함께 읽은 말씀으로 주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살펴보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하여 칭찬하는 바울의 내용에 대하여 담고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소유하였고 또 그들이 받은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 마게도냐와 아가냐의 주를 본받는 자로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칭찬하였죠. 그리고 이어진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은 과거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의 전도 사역에 대하여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즉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던 당시 바울이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했었는지를 회고하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지역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두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교훈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며 장차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을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 땅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확신하고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몸을 떠나 죽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자신의 확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을 그때,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이때에는 있든지 아니면 떠나 있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참으로 기뻐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원하면서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소원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며 의의 면류관을 소망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음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설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어지고 순종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았던 우리들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만을 쫓았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져야 될 신앙관이고 소원이고 소망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번성하길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장차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뻐하며 주님을 다시 만날 그 순간을 소망하는 재림신앙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3절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권면, 자신들이 전한 복음이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죠.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자기의 타임심을 채우기 위해 또 돈을 위해 지식을 팔고 다니는
떠돌이 설교자나 순회 철학자들이 매우 많았고 그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바울 일행을 비방하였기 때문이에요. 이에 바울은 자기가 전한 권면, 복음은 간사함과 부정함과 속임수가 아닌 무익한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죠. 자신들이 전한 것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이 전한 권면에 세 가지를 부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간사함입니다. 이는 실수, 오류, 잘못이라는 의미를 지는데요. 바울은 자신들의 전한 복음이 주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밝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받은 복음을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음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는 우리가 어느 사람에게, 어느 배경에게, 어느 환경에게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말을 하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원작 출처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로 부정입니다. 부정이란 정결하지 않음이라는 의미로 도덕적인 부패 또는 불결한 마음의 동기를 가리켜요. 당시 이방 종교들 대부분은 매춘 행위를 종교의 중요한 부분을 인정하였고 대부분의 순회 철학자들은 돈에 대한 욕망으로 철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음을 밝히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육신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정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모르는 지식을 깨우쳐주고 그들에게 육신적인 것을 원하는 자들이 종종 있기도 하죠. 그런 자들이 바로 부정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속임수입니다. 속임수란 수려한 말로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을 의미해요. 바울은 자신들이 전한 복음을 장시 유창한 화술로 환심을 사서 돈을 얻어내는 떠돌이 설교자나 순회 철학자들과 달리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밝혀요. 그래서 어느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보다 목회자의 설교를 더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은 성경보다 그 목사가 하는 말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회자 역시 그 간사한 속임수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그들이 스스로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환심을 사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불신자들이 처음 들을 때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해요. 왜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에 관한 복음을 들을 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이 들어갈 때 그것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어둠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서 날마다 누리고 증거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간증이나 아름다운 예화나 또는 말로 설득당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성경적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만 중요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복음의 진리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4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을 전할 사명을 위탁받았다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시작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삶이 조금 윤택해져야지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다고 말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공부를 뛰어난 석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요,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지 그게 복음 증거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조금 더 잘 되면, 내가 조금 더 지식적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조금 더 정확한 교리를 알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체험이나 간증이나 역사와 기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복음을 증거함이 가능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우리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담감이 설죠. 아니, 난 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아니, 난 뭐 제대로 이룬 것도 없는데, 아니, 뭐 난 준비된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아서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요, 겸손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게 교만이에요. 사실 그게 진짜 교만이에요. 왠지 아세요?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니까. 내 결과물로 복음이 증거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격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교만함에 빠지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벌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4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한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고 고백하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옳다 인정하시고 그들을 충성스럽게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죠. 근데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늘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하는 시도가 점점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조금 더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조금 더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사자나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증거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불신앙이 말씀으로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에 설득당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죠. 또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의 눈치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변질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 영혼이라도 예수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복음을 순전하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있지 마시고요. 사람의 인정에 갈급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에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까 걱정하세요.
그럴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것에 두려워하세요. 우리의 신앙은요, 포람대오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여러분이든 여러분이 아니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죠. 여기서 사람에게의 영광이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사람들의 칭찬과 대접에서 말미암은 영광이라는 의미예요. 다른 사람들의 대접, 인정, 칭찬을 통해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죠. 이 욕구를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욕구예요.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다 가지고 있는 욕구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전도자들도 이런 기본적인 욕구에서 예외일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과 그 일행은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영광을 추구함으로써 사람들의 칭찬과 대접에서 말미암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사람에게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밝히죠. 바울에게와 그의 일행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영광을 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궁극적인 영광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서 칭찬과 대접, 인정을 통해 오는 영광은 언젠가는 반드시 변질되고 없어지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궁극적인 영광만이 완전해요. 좀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옆에 있는 잘 알지 못하고 조금 친한 친구에게 인정과 칭찬과 대접을 받는 것보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대상에게 인정과 칭찬과 대접을 받는 것이 더 기뻐요. 우리 지율이가 지혜가 엄마는 너무 예쁘고 멋있어요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남편인 제가 우리 사랑사모를 칭찬하는 것이 우리 사랑사모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더 기뻐요. 왜요? 함께 있으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대상이 분명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착하다 열심히 일했다라고 대접받고 싶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나는 사람들의 칭찬과 대접과 인정을 철저하게 무감각하게 대할 거야. 불가능해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칭찬의 욕구, 인정의 욕구는 반드시 따라와요. 근데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존중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는 대상,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을 더 기뻐한다면, 사람의 칭찬은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칭찬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사람의 인정은 그냥 거쳐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겠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변질되고 없어지는 것뿐이에요. 옆에 있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칭찬한다고 해도 조금만 마음이 맞지 않으면 바로 욕부터 하는 것이 사람의 관계예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해요. 인정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이것을 기대하는 자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소원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본문 13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히는데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일행의 입에서부터 나온 복음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다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언변이 탁월하고 좌종을 압도하는 힘이 있어서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을 향하여 어떻게 비난했는가 하면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대해보면 볼품없고 말도 시원찮다고 비난하였어요. 결국 바울은 설교문은 잘 쓰는데 설교는 제대로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목회자, 전도자로부터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말씀의 권위는 사람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마련이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원형 그대로 때로는 상세하게 해설하여 전달하는 중개자들과 해설자들에게 불과해요.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그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으며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의 권위는 없어요. 사실 목회자의 권위가 아니라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 말씀의 권위만 있을 뿐이죠. 성도들은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요 목회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오류를 범하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우상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제 말과 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개자로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인 저조차도 말씀을 준비하는 이 설교조차도 저조차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복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제 준비한 설교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겠죠.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제 말로 제가 준비한 어떤 그런 교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13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어서 너희 믿는 자란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죠.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는 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는 자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에는 변함없는 진리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역사하다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운동하다 또는 활동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자들 속에서 그 말씀이 운동력 있게 활동함으로써 능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예요. 결국 이 말씀이라는 것은 성도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성도가 말씀을 열심히 붙잡고 어떤 그 말씀을 이끌어내고 그러한 의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활발하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운동력 있게 활동함으로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활성화하고 우리가 말씀을 세상에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그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그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영에 역사하여 자신의 죄악된 실체와 직면하게 하며 그로 인해 그 죄악된 생각과 본성을 버리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던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열리게 하며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바꿔놓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압도당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의 삶,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의 삶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운동력 있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설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인정, 순종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식이나 어떤 교리에 그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가오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서 여러분들을 복음적 삶,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의 삶으로 바꿔놓으시기를 소원하며,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19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소망이라고 묘사한 것은 그들로 인해서 장차 재림의 날에 얻게 될 영광이 있기 때문이고, 기쁨이라고 말한 것은 구원받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터져나온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며, 장차 재림의 날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들의 모습에 벅찬 감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자랑이자 영광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평가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재림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교회를 상황을 설명해 보자면, 당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하여 그들이 복음을 증거한 지 딱 3주밖에 못했어요. 3주 만에 쫓겨나게 되었죠. 그 후에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지만 몇 번이나 노력하였지만 사탄의 역사로 무산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던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자기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을 일삼았어요. 현실적인 기준으로 볼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3주 동안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고, 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양육을 하지도 못한 채 쫓겨났으며, 심지어 그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이단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비록 자신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3주 만에 쫓겨났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며, 그들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한 진정한 평가란 재림의 날에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사랑사모한테도 얘기했지만, 예수께서 오시면 꼭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잘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서 산 게 정말 맞나요? 제가 정말 제대로 목회한 게 맞나요? 제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한 게 맞나요? 저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세상의 것들로 그것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전도자들이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사람의 평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사람의 평가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사람의 평가로 선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사람의 평가로 목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저 역시도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저 역시도 사람의 평가가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평가는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평가는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에요. 결국 평가의 대상이 누군지 안다면 우리는 그 평가의 대상만 집중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장차 여러분들에게 씌워질 의의 면류관만 소망하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뿐이에요. 이 땅은 광야예요. 우리에겐 가나안 땅이 있고요. 우리에겐 본향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과 본향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까 서론에도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하자면 가능한 거예요? 빨리 죽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행복한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내 목숨을 빨리 끊어서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느냐. 근데 불신자들은 이해 못하지만 우린 이해하죠. 왜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살아있든지 아닌 죽었든지 상관없이 내 삶은 항상 주님의 기쁨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본문 20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바울의 최고의 영광이었고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의 신분, 학문, 가문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기의 소망과 영광으로 삼았던 자였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부터는 그러한 세상적인 자랑과 기쁨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모두 버렸죠.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면 정말 배설물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대신 바울은 주님의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주님의 일을 한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은 미래의 날에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과 사역자 중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대한 평가를 다분히 세상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성급히 행하기를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사역을 함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증거나 성과가 있는지에 급급해하죠. 전도가 막히거나 자기가 보기에 사역이 실패하였다고 생각하면 낙심과 절망을 하며 주님의 일을 함에 더욱 부담감을 가지게 돼요. 반대로 소위 전도가 되거나 사역에 큰 열매를 맺게 되면 자기의 힘, 자기의 믿음으로 난 결과라고 믿으며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가로채기도 해요.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사역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재림의 날 주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것을 늘 기억하면서 자신의 사역에 임해야 되겠죠. 주님의 사역은 주님만이 평가하세요.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 우리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을 맡은 자의 본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분이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고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붙잡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세상에게 밝히라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비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생명의 말씀을 비추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비추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날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밝히는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다름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그 열심이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넘치게 만든 삶.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말고요. 그리스도께 자랑할 것이 넘치는 삶.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